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서점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염세론자 철학의 분류로 치면 이제 염세론자, 이제 비관론자에 속하는데 이 쇼펜하우어의 이 글들이 요즘 들어 유행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금 뭔가 불편한 글이었지만 요즘은 흔히들 젊은 사람들이 뼈 때리는 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조금 부정적이지만 이제 뭐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후벼 파지만 그래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의 글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글이 좀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 이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글에서 이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고슴도치는 이제 항상 이제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 체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고슴도치끼리 서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안아주지만 이 뾰족한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고 또 추위가 몰아치면 가까워졌다가 또 가까워졌는데 또 서로를 찌르고, 그리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렇게 상처와 상처를 계속해서 내다가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지 않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배려의 거리를 찾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글을 읽고 고슴도치의 어떤 그 습성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고슴도치는 단독 행동을 하는 동물이고 서로 안으면서 체온을 조절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참 안아주고 또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가시 때문에, 내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기를 내고 그 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가, 그래서 조금 멀어지면 그래도 좀 이 상처가 좀 낫고, 그러다가 또 가까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 하니 또 상처를 내고, 그렇게 적당한 상처와 또 치료를 반복하다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고 또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사실 나도 누군가를 상처 주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내가 상처를 주었기에 남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적정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리 속에서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받는 상처 또 남에게 주는 상처, 그거 개의치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감옥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변화받기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다. 갱생하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나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안아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적절한 거리, 이 거리는 멀어짐의 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안아주고 또 안아줄 때 상처내지 않는 그 적절한 믿음의 거리들을 잘 유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날 것이 두려워서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못하는 일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 좋은 하나, 잘 이루어진 하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오늘 말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됨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갇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요 고통이죠.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 육체만 얽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마음까지도, 심령까지도 마치 족쇄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이 신앙을 감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 갇힌 자의 신분 안에서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방향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내며 증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특별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합당하다라는 뜻은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무게를 저울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합당하다, 무게를 저울질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값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나에게 값진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신 사명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저울이 이렇게 기운다면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소중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저울이 이 원래의 모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사랑에 합당한 헌신과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욕심이요, 잘못된 모습이겠죠.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걸맞는 순종,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형 있는 은혜, 균형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덕목을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이 세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마음이죠. 초대 교회 이전에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냐면 비굴함과 같은 단어였어요. 내가 겸손하게 행하면 그게 비굴한 거예요.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 말이 있어요.
겸손하게 행하면, 남들한테 손해보고 이렇게 양보 자꾸 하면 호구 잡힌대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구 잡힌대요. 여러분, 호구 잡힌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 거, 그게 호구 잡는 거잖아요. 내가 호구 잡혔다는 건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이 겸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말로 호구 잡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함이나 호구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 설교에서 써서 마음에 잘 와닿으시니까 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아도, 정말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라면 겸손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했는데, 온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는 어떤 분노나 공격성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절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야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 야성이 철저하게 통제되어져 있는 상태. 이 야생마가 가지는 야성이 있지 않습니까? 뛰고 날뛰는 그 야성이 있는데, 그 야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 야성이 적절하게 통제되어져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안에 분노도 있고 공격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절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약해진 상태를 온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온유해졌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약해졌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하지만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도 성질 있고 저도 성질 있지만, 여러분 그 성질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질을 남한테 상처 주는데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낼 줄 알아야죠. 그 열정과 열망.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분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정도로 그는 그 폭력성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분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하여져서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열정을 쓰지 않고 살리는데 열정을 썼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선교 현장에 돌에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돌에 자기가 맞아 죽을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게 그가 가진 진짜 내면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성질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성질 있으시죠? 그 성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 아무개는 승질머리 때문에 안 돼.
그 성질머리 때문에 주의 일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제일 잘 압니다. 그 성질머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이 오래 참음의 원문의 뜻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분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분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냄비 같죠, 그냥. 그냥 확 그냥 한번 확 해대고. 여러분,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분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는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어요. 예, 좀 천천히 그러다 보면 길을 찾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할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넘치기 전에 뚜껑을 열어야 할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오래 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폭발하지 말고 실수와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견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거 연습하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그거 잘 되면 바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거 연습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질 있는 사람도 여기 있고 그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도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확 성질을 내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음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도 저랬을 텐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하나님, 나도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하다, 이건 참다,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용납이 아니에요. 아까 용납이 뭐라고요? 참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품고 수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고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감당하려 하는 책임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다 허용해 주는 것이 이 사랑이 아니라,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함께 감당해 가는 겁니다. 감당해 가는 것. 그럼 부부가 서로 용납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그 상대의 약점을 이제 같이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게 부부가 아니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부부는 부부의 그 건강한 대의를 저버리지 않는 한 상대의 약점을 같이 수용하고 포용해서 가는 거예요. 상대가 좀 모자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모자람을 채워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부부의 대의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 바로 상대의 연약함을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용납하는 건 어떤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용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그냥 땡기면 용서하고, 안 땡기면 그냥 멀리하고 안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뇨?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본질적 부름에 우리는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한 분 되심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7가지 하나를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7가지 하나. 여러분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는 뭐죠?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머리에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경쟁하거나 나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이 경쟁하고 나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서로 경쟁하거나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각 지체를 돌아보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하나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도 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지만 그 출처는 하나이시죠. 출처는 동일합니다. 여러 역사가 막 여러 출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에게서부터 그 여러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은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에게는 말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율동하는 은사, 여러분 또 식사, 밥 맛있게 하시는 은사, 심지어 맛있게 먹는 은사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들을 쪼개어 보면 정말로 이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갈라져야 하나요? 아니죠. 그 은사가 하나로 모여질 때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앞에서 시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면서 방언을 쫙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1학년 들어갔더니 학교에 그 기도 처소가 있어요. 소래교회라고 이제 북한에 있던 그 교회를 복원해 가지고 이렇게 소래교회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와서 밤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1학년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밤에 기도하러 딱 갔어요. 갔더니 곳곳에서 방언을 하는데 그날 이 예배 처소에 웃음의 영이 임했어요. 다들 막 웃는다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학년 선배 한 분이 테크노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테크노 아십니까? 테크노 들어보셨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본인은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테크노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테크노 비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다들 우스워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졸업할 때까지 다들 거기서 이제 웃다가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참 기도하러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자신의 방언과 또 자신에게 받아주신 은사가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잘 조절하고 조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찬양 잘한다고 해서 혼자
혼자 소리를 크게 내면 우리 성가대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소리를 합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다양한 은사가 하나로 모아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은사들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하시면 그건 스스로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은사들을 하나 이상씩 다 주셨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부터 그 은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지는데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과 영광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의 소망,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배경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들 일도 다르고 하는 직업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살아가는 공간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다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네. 그 수준이라는 말도 상당히 교만한 말이죠. 그리고는 그 수준에 따라 격을 나눕니다. 내가 이 정도, 저 정도, 너는 저 정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 수준이 격이 아닙니다. 다름이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 육체가 연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나는 힘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힘 없는 사람 열심히 안 한다고 갈세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일찍 믿어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마치 공짜로 천국 가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실은 솔직히 다 우리 공짜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러니 정죄하지 마시고 같은 것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저분도 똑같이 천국 바라보는 자다. 나도 똑같이 천국 바라보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여러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래요. 주도 한 분이시래요. 여러분, 주도 한 분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주인도 있으면 안 돼요. 혹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면접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제 수도노에서 면접 이렇게 갔는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까 목사님
그 면접 보시는 목사님이 장난으로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무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무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주인도 없습니다. 근데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네,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하지 마세요. 주인 행세가 뭐예요?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척하는 게 주인 행세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 행세하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주인이 있는 공동체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나갑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도. 여러분 뭐가 하나라고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왜 믿음이 하나인가? 교회 안에 모호한 신념들이 넘쳐나서는 안 돼요. 초대 교회에는 다양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딱 고정된 담임 목사가 있지를 못해서 순회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순회 목회자가 없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뜬 소문을 들어가면서 신학 없는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신학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본질을 정리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호한 신념이 넘쳐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는 어지간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예.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어떻고, 내가 볼 때는 아무개는 어떻고, 우리가 이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모호한 신앙의 개념들이 넘쳐나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제가 강단에서 헛소리 하지 않도록 예, 제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신앙이 자리 잡고 바른 신학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바른 신앙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언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소망 있는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받아들이고 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 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의 그 창조와 질서와 섭리 가운데 세워졌어요. 만유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뭘까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만유를 통일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질서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을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으로 붙잡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시면 그 수많은 악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휘자가 딱 서서 지휘합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연주하면 내가 어떤 소리를 내든 조화로운 소리를 냅니다. 아주 고음을 내는 악기에서부터 낮은 음을 내는 악기에 이르기까지 각자 소리 내면 이상한 소리. 그럼 다 잘라서 생각해보면 뭐 특히나 뭐 호른 같은 이런 거 그런 악기를 그냥 붕붕 그거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기들이 지휘자를 통해서 연주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소리를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 한민교회 하나님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